샬롬. 오늘은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고, 오늘 또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말씀대로 잘 마무리 짓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요셉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욥기 마지막을 보면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욥이 배나 복을 받았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과연 욥이 받은 최고의 복이 배나 받은 복이겠습니까? 사실은요, 욥이 받은 복 중에 배나 더 물질의 복을 받은 건 부록과 같은 거예요.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욥의 진정한 복은요, 욥이 이 고난의 강을 건너면서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신앙의 회복이에요. 신앙이 성숙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이제 욥기에서 최고의 구절 가운데 하나는 지난 시간에 5절이라고 봅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은 고난은 참 힘들고 아픈 것이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이제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욥, 영혼 깊은 곳에서 저절로 그가 회개했잖아요. 6절 말씀.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자의 첫째 반응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과의 대화를 마치시고 이제 그 눈을 욥의 세 친구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욥의 세 친구들은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욥이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 욥은 더 하나님께 크게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선의사 사람 잡는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반쪽짜리 지식을 가지고 고집을 부렸으니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영적 체험은 아주 귀한 것이고 자신들이 살아온 세월을 보면 자신들의 말이 틀림이 없고 자신들이야말로 거룩하고 정의롭고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 오만한 신학, 이 오만한 편견, 자신들이 가두어 놓은 하나님, 벌 내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집했던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노한 것은 그들이 옳게 알질 못했어요. 하나님을 다만 진노하는 벌 내린 하나님만 생각했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신학과 자신이 가진 이 미천한 지혜와 지식과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해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 내가 벌 내리는 하나님으로만 말했냐? 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말이 틀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벌 내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물론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선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용서의 하나님을 실증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 이것은 십자가로 더 확실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래의 뜻, 깊은 뜻은 인간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구원입니다. 인간을 향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죄 때문에 죽었던 인간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번제물을 가져다가 욥에게 이제 그 제사를 번제를 드리게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이러니 하나를 또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욥은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위로하고 중보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처럼 마음 아파했는데 거꾸로 욥의 세 친구들의 중보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가 돼요. 오늘 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요, 누구를 향한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은 그걸 쏟아냈지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중보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내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가를 캐묻고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차의 문제예요. 먼저 필요한 것은 그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고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사랑을 보이라는 것을 이 욥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벌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8절 말씀 아까 봤잖아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고 빌면 내가 그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욥이 용서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욥이 용서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내세우고 거룩을 내세우고 정의를 내세우고 질서를 내세우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이 먼저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죄와 심판의 말을 서로 쏟아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실천되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랑보다 먼저 심판과 정죄가 앞서요. 용서보다 먼저 정죄함이 앞서요. 비난이 앞서요. 옳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비일비재하고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예수 믿지? 저렇게 교인들 가운데 교인들을 정죄하고 몰아내고 왕따를 시키고 용서하지 못할 바에야 왜 예수 믿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야 욥이 배나 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앞을 생각을 안 해요. 앞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자기 친구들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배나 더 복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에만 꽂혀 있지 마세요. 용서함으로 배나 더 복을 받았어요. 화해함으로 배나 더 복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명명백백에 잘못했어도 그를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시되 되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되로 주시는 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몰아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가 막힌 억울함 속에서도 누군가를 용서하셨습니까? 그를 사랑으로 덮어주었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배나 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복을 받았잖아요. 11절 말씀.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 주기도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자식 잃고 재산 잃었을 때에는, 병 들었을 때에는 그를 그냥 마을 저 바깥으로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찾아와 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정승 강아지가 죽으면 문상 와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 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더욱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욥이 배나 더 복을 받아요. 얼만큼 오랜 세월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12절 말씀,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랬어요. 욥기는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바이블 중에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욥이 당한 것처럼 이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기가 막힌 고통 속에 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기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의를 내려놓고 내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유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걸 맡기는 것, 이것이 고난의 해답입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고
평화롭게 할 것이고 복 받게 하는 비결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욥과 같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의 하나님은 오늘도 욥처럼 나를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복받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대로 모든 것 자잘못 다 용서하며 한 해를 건너가십시다. 그리고 새해에도 내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며 새해에도 내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떤 고난이나 두렵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자유롭게 근심을 떠나보내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때문에 내가 슬프고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므로 나 또한 역시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내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선을 이루신 것을 믿기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과 용서,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 짓고요. 나 또한 역시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두렵기도 하지만 욥의 그 신앙처럼 모든 것 하나님 섭리하실 것이니까 맡기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있잖아